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건축한 성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에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초이틀이었다. 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모리아산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기거하며 또 특별히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산을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이죠. 또 이 성전터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성전으로 정한 곳,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곳인데 이것은 또한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를 용서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다윗이 성전터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세워진 그 터만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런 것처럼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땅이 바로 이곳이고 또 인생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땅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성전의 터라고 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했다 그러죠.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이 또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오고 나서 480년쯤 되었을 때 성전을 건축한다. 그때가 솔로몬이 통치하게 된 지 4년째 되는 해다. 그래서 대략 그때를 연도로 따져보면은 주전 966년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규모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3절에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쓰던 자로 성전의 길이가 60자, 너비가 20자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그 지대를 보면은 길이가 60자, 60규빗 정도, 한 규빗이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정도 된다 그랬죠. 45.6cm 정도 되는데 60규빗 하면 대략 한 2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비는 20자, 20규빗인데 한 9m 정도 되죠. 그리고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여기 그 역대하에는 높이는 안 나오는데 높이는 대략 한 30규빗, 13m, 13.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그러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높이는 120자인데 현관 암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이 한 9m, 20규빗 정도고 높이가 한 120규빗, 한 54m 정도 되는 꽤 높은 그러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5절에 보면 솔로몬은 본당 암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새겼다. 그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루아임에서 들여온 금이다. 그는 성전 안에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박을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다.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너비도 20자이다. 600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입혔다. 그러니까 지성소도 만들었죠. 거기 보면은 20규빗, 20규빗 정사각형 우리 성소의
성막을 지을 때 지성소처럼 정육각형 모양으로 20규빗씩 대략 9m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이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금을 한 600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으로 금박을 내부에 입혔죠. 화려하고 큰 성전을 짓겠다는 솔로몬의 그런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9절 보면은 모세 무게만 해도 금 50세겔이 나왔다. 다락 안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2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2 그룹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고 첫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는 5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둘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 역시 5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첫 번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그룹들은 성전 본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또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대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 이 성전에 보면은 이렇게 그 두 그룹으로 언약궤 위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금으로 입히며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의 그 하나하나의 그 기구들 그리고 그 색깔들 그리고 거기에 입힌 금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특별히 이 성전을 볼 때 이 성전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볼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한다면 그 성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성막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과 교제하며 그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임재의 처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그 백성과 만나 주시고 또 교제하시는 그러한 장소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성전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의미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된 그러한 임마누엘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가령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은 더 이상 물리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친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성전이 되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이 성전이 의미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전의 핵심을 그대로 성취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성전의 휘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지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죄로 인해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 또 히브리서에서도 성전을 하늘 성소의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사도들도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 그것을 설명할 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지성소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성읍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서 더 이상 성전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걸 통해서 이 성전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곳이며 또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고 소망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신약에 있어서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 동일한 언약 백성으로서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하게 성령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잇대어지는 연속성이고 통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도 보면은 성전에 두 기둥을 말하고 있죠. 성전 앞에는 높이 35자짜리 기둥을 세웠고 그것들의 꼭대기에 5자 높이의 기둥 머리를 얹히고 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그 사슬에 달고 이렇게 성전 본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 우리 예배당의 3층에 교육한 방들을 야긴, 보아스라고 정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기둥은 높이가 35규빗 정도, 꼭대기 머리가 5규빗 정도, 꽤 높죠. 야긴이라고 부른 것은 그 야긴이라는 의미가 우리 성경 밑에 보면 1, 2 이렇게 되어 있죠. 야긴은 그가 세우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야긴입니다. 그리고 보아스, 우리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이름도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 성전의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는데 그건 뭐라 합니까?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두 기둥, 그러니까 성전을 떠받치는 이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이죠. 그러한 의미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이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도를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존재가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전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전의 기록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의미가 있다 믿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전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야긴 온전히 세워주시고 또 보아스,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세워주심과 지켜주심을 신뢰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